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죠. 이 빌립보 딱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 사역 처음으로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불모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 그 여성이 마음을 열어서 자기 집을 열었고, 또 고난을 받고 갇힌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 간수 가정이 회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 그 두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곳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상황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혹은 기쁨, 이 단어가 이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냥 좋은 일들, 뭐 되게 잘 되고 번성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다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또 자신을 돕도록 보내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알고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 곁에서 옥바라지를 해주던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지 않도록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조금 있다가 더 보겠지만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더 시기심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의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좀 나은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대단히 짧은 기간, 한 달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밖에는 머물지를 못했어요. 흠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는 쉽게 이제 이 빌립보에 가지 못했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아까 이 에바브로디도,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일까요? 이런 분이 병이 들었다는 걸로 근심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지도적인 인물들 간에 반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해서 좀 화해하도록 해라, 이런 권면을 할 만큼 안에 되게 중심적인 분들이 반목을 하고 있고, 또 당시 이 주변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짓 가르침, 거짓된 복음, 이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이런 영향에서 빌립보 교회도 자유롭지 않았고요. 당연히 박해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뭐가 되게 잘 되고 번성하고 막 사람들이 막 늘어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기쁨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도 바울이나 또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 법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기뻐하자고 권유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삼본무지개교회, 또 저희 뿌리 깊은 교회도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가 좀 있어요. 저는 빌립보서가 좀 이상한 책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 감사, 격려, 또 교회론적인 삶을 권면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저는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관련된 교재도 집필도 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청년으로서 배울 때 은혜롭게 배웠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다, 그리고 나서 근데 무슨 내용이었지? 이게 잘 안 남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빌립보서 여러 번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배우시고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내용이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물론 제가 정리했으니까 기뻐하자 이런 내용일 텐데 어떤 맥락, 어떤 배경, 어떤 권면들이 이 가운데 있는지가 잘 안 남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럴 때 저는 이 빌립보서는 비유하자면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당사자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한쪽의 반응. 맞아. 아니, 그때 그건 다른 얘기였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오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유추도 하고 또 확인도 하려니까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거나 또 정리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또 지금 바울의 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쪽 면에서 듣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 다른 쪽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바울이 직접 가서,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가 직접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빌립보의 이런 여러 어지러운 또 어려운 상황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가서 그들에게 다시 일깨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이미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것에 기초할 때만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고 또 디모데가 가서 다시 강조했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전해와서 지금 우리도, 그죠? 우리 같은 시찰에 속해 있고 또 같은 노예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바로 이 같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해서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의 아주 간단한 요약일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강조가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에는 우리 죄가 어떤 죄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아주 정당한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를 내리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이 늘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했으며 디모데를 통해서 일깨우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모든 신자들이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절, 2절이 바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바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바울, 또 그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가르친 바 그 복음을 가장 옆에서 10수년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저자직강, 그죠? 그렇게 배우고 이제는 사역자로 세워져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디모데, 그리고 받는 이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과 집사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죠.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런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단히 핵심적인 개념이죠. 은혜는 어떤 겁니까? 은혜 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호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는데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는 죄인들에게는 날 좀 구원하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은혜 좀 베푸세요 라고 말할 어떤 자격도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 이제 잘하면, 너 헌신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할 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기뻐하시면서 하신다. 호의로, 좋아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한 표현, 은혜라는 거고요.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강을 지키며 또 자신이 복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은혜라면,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이런 인사말 뒤에 이제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에게 너희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쓰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근데 나는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세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데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 왕족, 귀족들만 입는 고급 옷감이었다고 하죠. 그걸 다루는 아마도 좀 부유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회심하고 나서 나를 신자라고 인정하면 내 집에 와서 거하라라고 강권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자기 집을 바울에게 열었고, 그리고 이 말씀에 기초할 때 이때까지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냐? 이건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너희가 그러한 모습인 것,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일을 받은 대상에게 조건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했다면 조건이 달라지면 취소되겠는데 조건이 없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 또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그렇다면 그 조건이 달라진다면 우리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취소되겠지만 조건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참여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7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참여라는 말을 또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남다른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후원, 사역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좀 되면 하고 어려워지면 그치고,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빌립보 교회가 좀 좋은 교회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증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하실 거고,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측면은 이런 거죠.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취소되거나 사그러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필연적인 변화들,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우리 전 존재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변화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것들을 선행으로 말하고요. 이 구원의 열매인 이 선행이 우리 믿음 보입니까? 제가 아마 예수님 믿겠죠? 근데 여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나요? 예배에 잘 앉아서 이렇게 저에게 잘 집중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표정과 눈빛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통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뭐냐면 우리 선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더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분은 믿음을 따라 믿음의 필연적인 열매인 선행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더 큰 증거를 받아서 담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일도 있겠습니까?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 삶에서 눈에 드러나는 듯한 그런 열매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더 또 쳇바퀴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고 믿음의 담력도 얻지 못해서 또 흔들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것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확증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유익도 끼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있어야겠다. 특별히 하나 더 좀 살피면요, 여러분 아까 참여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참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고요. 뒷말은 이제 앞에 뭐가 좀 붙어 있는데 어원은 똑같아요. 코이노니아. 많이들 교제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그렇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며 여러 상황을 나누는 것들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1차적으로 교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탁 세워지자마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또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놓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선행의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은 경제적인, 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마치 빌립보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 앞에서 우리 가진 바 믿음의 참되고 진실함의 증거로서 우리 믿음이 더욱 담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좀 보게 돼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여서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이 둘은 평행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먼저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해. 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요거. 여기에요. 그래서 뭐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시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기 아까는 참여라는 표현도 썼고 코이노냐, 교제라는 말도 썼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그런 것,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헌신하는 것, 이건 또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너희 사랑, 그렇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럼 되냐? 그럼 충분하냐? 지식,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은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막는 건요, 차선이에요. 차선. 두 번째로 좋은 것, 적당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결정하며 판단하며 선택하는 것을 막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라 적당히 좋은 것. 나쁘진 않은데 그냥 특별히 누군가에게 대단히 유익이 되지도 않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닌, 그냥 해에 끼치지 않는 것, 이 정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 교회는 이미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 지식, 진리의 말씀이 더 그 가운데 공급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총명해집니다. 이 총명은 보통 지식이 내용적인 거라면, 이 총명은 상황과 환경 분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함으로써 가장 선한 건 뭐냐? 지금 가장 유익한 게 뭐냐? 가장 급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 이게 너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 두 번째 기도요.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 진실하고, 그래서 허물 없는 것, 아무 죄도 없는 것,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 장로, 감독 혹은 집사의 요건에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저한 죄, 현저하게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이르고요.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행위들, 선행, 섬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는 이거 하니까 충분하다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 공급되고 그래서 더 총명하여져서 더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또한 진실하고 허물이 없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제 천국 가면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어떤 사랑, 어떤 헌신,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식과 총명으로 더 선한 것에 헌신하며 열정을 기울이기 바라고요. 그 결과는 더 진실하고 더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더욱 가득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더 많은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더 많은 지체들을 위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또 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신은 이러한 방향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방향이다 여기면서 힘쓰고 또 배우고 그리고 열매 맺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8절은 바울의 당한 일을 말하는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그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비난할 만한 그런 죄가 있지 않다는 것,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형제 중에 다수는 주 안에서 신뢰함을 가지고 더욱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15절, 어떤 이들, 그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질투하는 마음, 분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또 주변 교회들에 가졌던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좀 줄이고자 더 열심을 내서 질투, 분쟁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럴 때 17절, 그들은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까지. 그런데 그쵸, 매여 있고
꼼짝도 할 수 없고 자신은 거기에 뭔가 반응할 수 없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또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을 내면서 돌아다니고, 그들은 묶여있지 않잖아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마음속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태도와 이 기뻐하겠노라는 결정은 그럼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조건, 우리가 뭘 잘해서, 뭐가 나아서, 뭐 혈통이 괜찮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자격,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호의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환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문제들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면제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를 바 없이, 아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러면 더 힘들죠. 그렇죠. 어떤 이 공동체를 또 이렇게 있을 때 아마 집사님이 또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좀 맡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를 사실 뭐 등져버리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움과 이 주님의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을 품고 애쓰면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로마서 말씀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평강은 아까도 나왔었죠. 마지막 희락, 바로 기쁨이죠.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러 갈등, 어려움, 심지어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어떤 상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그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또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지금 당면한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교제, 코이노냐, 우리는 거기서 우리 삶으로서 우리 믿음의 참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그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구원을 한 걸음 더 빛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아멘. 물론 여러분, 물론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한편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겠다. 또 명령도 해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인이 아무 생각도 없는 가운데 그냥 씩 웃는, 뭐 유튜브 영상 보다가 뭐 웃긴 거 봐가지고 나오는 웃음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뜻을 잘할 때 바로 지식 가운데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 혼란스러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죠? 갇혀있는 바울이 그 저런 주변에서 막 자기를 괴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 그 내부적인 갈등, 외부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위협들, 또 박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동역자를 향한 근심,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나는 기뻐하겠노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삼봉무지개 교회와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